창세기 34장은 디나의 강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34장에는 하나님도 안 나오고 휴머니즘도 없어. 그냥 이걸 드라마로 만들면 오징어 게임에는 그래도 휴머니즘이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여기는 휴머니즘이 1도 없어요. 이런 내용을 왜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첫 번째, 불신자들은 부와 권력이 주어지면 3가지 악행을 저지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도 믿음이 없으면 똑같다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이다. 불신자들이 권력과 부를 가지면 첫째, 성폭행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족장 세겜이 디나를 성폭행한 것처럼 그렇게 성폭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작년에 미투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었죠. 보면은 정치인들도 거기 있고 또 코치도 있고 여러 종류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 자매들은 항상 조심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인데요. 사실 이 성폭행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살인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자 입장에서 보면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자 입장에서는 이게 살인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그런데 사과 한마디 없이 권력과 재물을 이용해서 무마하려고 하고 아내로 달라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원래 결혼이라는 것은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에서 출발해서 결혼을 해야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성폭행을 하고 나서 결혼을 하겠다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는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세 번째, 이 불신자들은 속내를 감추고 있어요. 진짜 의도는 따로 있는데. 하물과 세겜이 실제적으로는 그러니까 디나와 결혼하겠다. 그 다음에 내 왕국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래서 할례를 받는 것을 수용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두 가지는 쏙 다 빼놓고 부족원들한테는 그 성읍 사람들한테는 이익만 설명했죠. 우리가 할례 받고 저들과 하나가 되면 저들의 재산, 짐승들은 다 우리 것이 된다. 이렇게 좋은 것만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좋게 여겨서 다 할례를 받죠. 결국 그로 인해서 다 몰살당합니다. 이게 성경에만 있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오늘날에도 해당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세겜이 족장이지만 이거를 나라로 확대를 시켜보면 대통령이 되고 정치인들이 되겠죠? 그래서 대통령과 정치인들도 사실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학 때 처음 봤는데요. 보면서 참 깜짝 놀랐어요. 자기네들의 그 속내가 있는데 그건 안 드러내고 마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은요,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세겜과 하물이 자기의 그 부족원들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처럼 자기랑 자기 가족을 위해서라면 국민들을 이용하거나 국민들을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 때부터 지금까지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기대를 안 합니다. 기대를 안 하기 때문에 실망할 것도 없어요. 미워할 것도 없고 욕할 것도 없습니다. 아니,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 나오는 거 당연하잖아요. 거기서 커피가 아니라 왜 주스가 안 나오냐고 그 커피 자판기를 발로 친다 그러면, 그리고 화를 낸다 그러면 그 이상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당연히 악한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악한 사람들한테서 나오는 거는 악밖에 없는데, 죄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한테 무슨 선한 것을 기대를 하겠습니까? 말씀을 믿으면 인간에 대해서 기대할 것도 없지만 화낼 이유도 없어요. 원래 그런 존재니까. 정치인한테 기대하지 말고 예수님한테 기대를 하세요. 사람들한테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것이 멸망당하지 않고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자들이 믿음이 없을 때 과연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첫째, 야곱의 아들들, 디나의 오빠들은 근심과 분노로 반응을 했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죠? 아, 내 동생이 그렇게 당했는데 걱정되고 화가 안 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사실. 근데 거기서 이제 더 나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 감정을 확대, 재생산시키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두 번째, 거짓말을 하죠. 할례를 받으면 통혼도 하고 너희들과 한 민족이 되겠다. 거짓말이죠. 왜 이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세 번째, 복수를 하기 위해서죠. 할례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포경수술 아닙니까? 포경수술을 한 3일째 되는 날, 제일 힘들어 하는 날, 그때 칼을 갖고 들어가가지고 그 성읍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였죠. 뿐만 아니라 노략도 했죠. 그 성읍에 있는 가축과 재산들을 다 갖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내들, 자식들은 다 포로로 잡아왔죠. 이게 진짜 하나님 백성이 맞나요? 하나님의 기분과 하나님의 감정은 고려하지 않나요? 내 기분과 내 감정만 중요한가요? 하나님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땅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성폭행하고 그거에 대한 보복으로 종족 청소를 해버렸는데 그걸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기분, 감정도 고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내 감정만 중요하고 마땅히 할 일을 나는 했다. 이렇게 주장하면 끝인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믿지 않으니까 죄를 지어도 그건 뭐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까지도 그렇게 막대하게 행동을 해버리면 그 하나님이 뭐 어떡하지 하냐고요. 자식이 막 나가는데 부모가 어떻게 할 재량이 있습니까? 그걸 지켜보는 하나님의 감정은 분노가 아니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치 집 나간 탕자를 그 문 바깥에서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볼래 찾아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서로 사랑하는 모습은 안 보이고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빼앗고 거짓말하고 뭐 이런 것만 일어나니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안타깝고.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 언약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되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야곱한테도 해줬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한테도 해줬어요. 창세기 28장에서 해줬다니까요. 저주가 아니라 복이 돼야죠. 이 사람들한테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복이 됐나요? 저주가 됐나요? 저주가 됐죠. 다 죽었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죠. 하나님은 복이 되어라 그랬는데 나는 저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마음이 없어요. 그냥 내 감정에만 충실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걱정, 근심이 되면 걱정, 근심을 하는 거고 내가 화가 나면 그냥 화를 내는 거고 여동생이 피해를 입어서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복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랑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감정 기분? 의미 없어요.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 백성이냐고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발로 걷어차는데 내가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없다. 나는 복수하고 말겠다. 내가 저놈을 꼭 죽이고 나는 지옥에 가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뭐라 그러겠냐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보고 안타깝고 속상하고 우리처럼 육신을 갖고 있으면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을 거예요, 아마.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가르침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구약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다. 자, 이게 힌트가 됩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 있어요, 없어요? 34장에. 없어 보이죠? 근데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신앙이 좋은 편에 해당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 디나 강간 사건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뭘 떠올렸겠어요? 예수님을 떠올리지. 약 한 25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떠올리죠. 역시 인간은 안 된다. 내 아들 예수를 보내야만 하겠구나.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의 필요성을 계속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저 말라기까지 계속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해. 얘네들아, 너희들한테는 예수가 꼭 필요하다. 네 힘으로는 절대로 이 죄 문제 해결 못한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의 필요성이 더 부각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악하면 악할수록 예수님의 필요성이 더 부각되죠. 십자가와 부활이 더 부각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35장 1절에 보면 베들로 올라가서 제단 쌓으라 그러잖아요. 제단 쌓으면 그게 짐승 제사를 지내겠죠? 그러니까 짐승 제사는 예수님의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해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
신자든 불신자든 다 버리고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형상을 다시 찾아줘야 된다라는 것을 더 마음속에 다짐하게 되죠.